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도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아를 떠나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보이신 반응은 오늘 말씀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은 너무도 슬픔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당신의 성전을 세우기로 계획했고 그곳에 실제로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주야로 예배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성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도성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픔이 가득 차서 울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보시고 우신 이유에 관하여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이것이죠. 예루살렘 도성에 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애통해하는 성이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화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평화의 의미에 관하여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평화의 그 한자의 의미를 보면요, 평화라는 말은 이 쌀 밑자에다가 입구자를 쓰고요, 또한 거기에 될 화자를 씁니다. 그 쌀을 서로 골고루 나누어 먹는 일이 평화라는 말이에요. 이게 한자지만 상당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 이게 성경적인 의미고 또한 누군가가 독식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불평등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밑에서 모두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꿈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가나안에 입성했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시절을 보냅니까?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다 사람을 왕으로 세워 국가를 지탱했지만 그 사사시대 때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꿈꾸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모두가 다 평등했던 것입니다.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꿈꾸신 첫 번째 평화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평화가 진정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냐가 결정되어집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나라 안에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실 때, 그럴 때 무엇이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을 빗대어서 로마 시대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로마의 평화는 뭐예요? 로마라는 강력한 군대가 다스리는 곳에 전쟁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나신,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평화는 억압된 평화도 아니고 진정한 생수가 흘러넘치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슬피 울고 계신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을 주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울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보고 울고 계실까요? 아니면 기뻐하며 뛰며 찬양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주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한 가지 합시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진정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 삶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가득할 것이고, 그렇게 평화가 가득하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길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그 평화를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